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8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절 한 절씩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서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하리라.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가 거기서 그를 위해 주리라. 함께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거진한 10년이 되었지만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일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무섭고도 끔찍한 기억입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배에 탔던 승객 299명이 사망을 하고 5명이 실종된 이 참담한 사건은 해상사고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의 비극에 맞먹을 정도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휘해야 할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자신들만 배를 떠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무기징역 및 징역 5년에서 12년의 형을 받았고 정부의 늑장 대응과 안일한 행동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이탈리아에서도 있었는데요. 승객 수만 4,229명으로 제2의 타이타닉호, 바다 위의 호텔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초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고르디아호가 2012년 이태리에서 출항을 해서 지중해를 지날 때에 갑자기 배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배가 암초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것이죠. 사이렌이 울리고 훈련 상황이라는 방송과 함께 승객들이 갑판으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대하고 화려한 이 배는 점점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서 배에서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아비 규환을 이뤘습니다. 또한 39명의 사망과 실종자를 낸 이 사고가 유명해진 까닭이군요. 다름 아닌 선장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배의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자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혼자서만 배를 내려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이탈리아 법원은 이 선장에게 징역 16년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와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는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어났고 일본의
12개 도선에서 16,000명이 사망하고 2,500여 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건물만 12만여 개, 반파된 건물만 28만여 개, 그리고 22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던 최악의 재해였죠. 한적한 일본 남쪽 어촌 마을인 미야기현 미나미 칠리코 마을도 재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온 동네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고 방송이 시작되었죠. 보통 때와 다르게 잠깐 조심하면 될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최고 높이 16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바다에서부터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동사무소에서는 젊은 여성의 대피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쓰나미가 들이닥치기 전까지 방송은 계속됐고요. 결국 쓰나미는 마을을 강타해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까지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동일본 대지진, 미나미 살리콘 마을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마을 사람들을 구했던 이 동사무소 직원이 화면에 보이는 25살 난 엔도 미키라는 여성입니다.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있었던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많은 사람을 구해주고, 그녀는 비록 쓰나미를 피하지 못하고 동사무소 건물에서 휩쓸리고 말았지만 그녀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그 대피 방송으로 인해서 17,700여 명의 지역 주민 중에 반 이상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이야기 속에는 너무나 다른 인간 유형이 등장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도망친 선장, 몰려오는 쓰나미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방송했던 동사무소 직원에게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앞에서 연약해지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존 본능, 그 연약함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살신 성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남을 구했던 이들의 영웅담을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당연스럽게 가지는 생존 욕구를 넘어서서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실제로 보통 사람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놀라운 행동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또 영웅이라고 추앙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는 6월절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셨을 때 몇몇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 뵙겠다 이야기를 드렸죠. 아마도 이들은 본래는 헬라 사람이었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보았던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주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랬을 거다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자, 우리 오늘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헬라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라고 한 말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는 몰라도 어쨌든 세상의 영광과 관련된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들을 만나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무리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란 세상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려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27절의 이때란 23절의 영광을 받을 때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을 신봉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를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높아짐으로써 권력받고 유명해지는 그런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그래서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믿는 이들이 영광이라는 이 말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담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많이 바뀌게 되죠. 성도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삶의 초점과 목적 자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 또 삶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거듭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대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면 기꺼이 죽기를 선택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겨자씨로 비유를 하셨어요. 아주 작고도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미랄이 땅에 묻히면 그 미랄은 겉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땅속에 숨겨져서 조금씩 썩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씨알 하나가 새싹으로 살아나요.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자라나고 얼마 만에 시간이 흐른 후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열매가 또다시 한 알의 미랄로 썩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비로소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 세상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이고 주목받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숨겨지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죽는 것이고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꺼이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 여기까지 자라온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미랄이 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가치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삼켜버립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미랄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미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미랄이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숨겨지기보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요.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헌금란이 있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요, 도대체 이 헌금란이 왜 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헌금란이 왜 있겠습니까? 왜 있을까요? 혹시나 내가 헌금 냈는지 안 냈는지 까먹어서 그거 알려주려고 주보에 광고 내겠습니까? 아니, 내가 헌금 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제가 실제로 전도사 할 때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주부 뒷면에 헌금 그 이름을 꼭
싫어야 됩니까? 아니, 없애면 안 돼요? 아, 죽어간데 귀찮아 죽겠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도사, 네가 아직 목회를 몰라. 저는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을 예민하게 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이 혹시 헌금란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렇게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름이 없으면요 바로 와가지고 목사님 내 이름이 주보에서 빠졌는데요 항의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목회자도 사람인데 이렇게 이름 쓰다가 이렇게 빼먹었네? 이럴 수 있는데 그 한 번이 이분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 빼먹었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이야, 그분 마음이 풀리는데 1년도 더 됐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노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작은 일에 자존심을 세우고 듣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감정이 상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미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랄이 되는 삶,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친히 돈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우리 이 안에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또는 미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땅의 창고에 세상의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으고 누리려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와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내 삶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그분을 쫓는 우리 앞에서 왜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후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몫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는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의 우리들과 굉장히 많이 다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셔서 내 재산이 늘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나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기대를 말 한마디에 박살내시고 내가 누리는 영광은 미랄처럼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너희 또한 미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겸손한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성도의 영광이라 미랄이 되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